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묵상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에서 만나는 믿음의 생활 두 번째 시간을 묵상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미처 몰랐던 것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것은 삶으로 실천해내는 믿음의 용기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 교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일말의 아쉬움이나 후회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세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빨간 드레스 입은 여자라는 이 짤막한 단편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씨 곱고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또 직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자녀를 키우기를 최선을 다하는 젊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만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보니 아주 어려운 병이 이미 깊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를 키우느라고 또 일을 하고 제일 열심히 많이 일하고 제일 보잘것없는 것으로 조금 먹고 그런 생활을 산 여인은 가슴속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구경삼아 들어갔던 옷가게에 한번 입어본 옷이 마음에 들어 빨간 드레스를 샀습니다. 자기에게는 필수품인 것도 살 수 없으면서 자식들이 요구하면 사치품도 사주고 애를 끌어야 했던 어머니였는데 이번에는 자기 것을 하나 크게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것을 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왜 오늘 오페라 구경 가게?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가슴에 뚫린 구멍은 더 커졌습니다. 여인은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아마 내 아빠는 부엌에서 프라이팬이 어디 있는지 음식이 어디 있는지 아마 모를 거다. 아들에 대해서도 딸에게 얘기합니다. 며느리 아이에게 아들이 하는 걸 보면 아마
엄마 아빠에게도 그렇게 달갑게 대하지 못할 것 같구나. 속이 너무 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존재의 이유는 오직 자식 키우고 일하는 것밖에 없었다. 아쉽다. 라고 말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한 번 입어보고 옷장에 그대로 걸려있고, 남편과 그런 아들을 남겨놓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말로 딸에게 남기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 살아간 것 같지만 아쉬움과 후회함, 또 헛농사를 지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인생은 좀 다른 인생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였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사람 노릇을 하는 삶을 직분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말하면서는 빚진 자,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섬김과 내어줌의 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사도로서 내 직분을 감당하며 일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앞을 향한 표대를 향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부르심을 느꼈을 때 그는 후회함은 없었고, 따로 세우심의 감격과 또 은혜, 또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로서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다짐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에서 열이 나오고 꽃에서 향기가 나오죠.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쉬움이 아니라 감격이며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가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심정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고, 너희에게 꼭 가고 싶구나. 가서 거기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너희가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너희에게 내가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또 굳건해 져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한다. 거기서 그곳에 하고 싶은 일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굳세게 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노라.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약해져 넘어져서 세상을 떠나가고 세상으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들으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후회함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카리스마가 있다, 저 사람은 참 은혜로워, 또는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은 그걸 받아들이지만 그 살아가는 자세는 인자하고 인격이 무르익으며,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권위 같은 것이 느껴져서 인생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에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양으로 믿음의 삶을 굳세게 살아가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굳세게 일으켜 세워주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로 존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굳세게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 죽음의 눈앞에 다다랐던 그런 처절한 핍박의 순간, 순교의 순간, 아니면 그런 어려운 박해의 순간 가운데에도 문제를 넘어서 복음을 유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감사의 삶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소에도 믿음의 사람은 굳세지만 빗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 그때 실력을 발휘하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기에 굳센 사람입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 위기 가운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며,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더 착하게 만들고 더 능력 있게 만드는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모든 믿는 자들 또는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효용성이 그때야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16절, 17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은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가장 말하고 싶은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16절과 17절이라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은혜를 받은 자로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죄인의 개수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내가 빚진 자,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는 은혜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느끼게 하고 구원을 주시고 능력이 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산 정상, 등산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상 꼭대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돌이나 하얀 페인트한 돌로 이렇게 돌을 갖다 놓았는데 거기에 H자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헬리콥터 이 안착장, 착륙장을 표시한 것입니다. 헬기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화재나 아니면 구조가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착륙할 때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자에게 착륙을 하게 되는데, 자신을 소중하게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임하고 믿음의 효용과 능력을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목사였지만 목회직을 자진 반납하고 글을 쓴 유명한 문필가가 있는데 미국의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펼쳐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것에 의해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해서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능력을 믿고 믿음의 역사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에머슨이 말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한다 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일어서기 벅찬 순간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일어섰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길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지팡이를 삼고 길을 떠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믿음에 대해서 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악된 숨죽인 상태, 즉 하나님의 신실을 인식하고 내가 믿음의 신실함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함으로 일어서기 위해 숨을 죽이며 경외감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의지에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내가 내 편이 된 것처럼 나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내 편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는 내가 부족하지만 의인으로 불러준다.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자 사도 바울의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 아들의 심정과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는 그를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사며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며 가슴에 품고 얼싸안으며 잘 왔다 이렇게 맞이하였습니다. 탕자와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묵상한 것입니다. 아무리 망가진 사람이라도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와서 품에 안길 때 그는 의로운 사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너는 내 아들이다. 이웃 사람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형이 아무리 그를 나무라게 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꼈다는 것이지. 이것이 존재하기만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임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의인으로 불러줬다는 것은 너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내 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인으로 살아가는 지금 현실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걸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굳건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울을 죽인 가인은 안팎에서 너무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쫓아내었을 때 가인이 말합니다.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표를 찍어주어서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내가 나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가위표 받은 인생, 가위표 받은 가위표가 마땅한 사람이지만 너는 내가 인정해 줄게, 동그라미를 친 인생이다 이렇게 누군가는 묵상하였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칭의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가위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편이 되었으니 나는 너를 의인으로 불러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것을 느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풀어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는 생명의 법으로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된 양자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세를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멀리 천국을 말하지만, 그리고 언제 멸망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세상의 끝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끝을 얘기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건너편에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가지고 성서는 오늘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종말을 말하고 또 미래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내일의 표상, 내일의 세상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하늘의 서술법을 가지고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내가 구출했다, 이런 서술은 곧 하나님이 지금 그때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믿음이 임함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나를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소중한 자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의인으로 불러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느끼며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먼 미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